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는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 예수를 함께 하시니 모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뭡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눈앞의 현실들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눈앞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죄송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뛰어나십니다. 자,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 지금 막 이게 뭐죠? 채소가 여름이라서 막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 하는데 참 그런 상황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죄송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주를 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날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샬롬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다시 한번 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밝고도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참비로 아멘.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 거룩한 그에 계신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마귀들과 싸우지가 되었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우며 저기 악한 적들과 생각 날과 날만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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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지가 되었으면 되어 고왕지는 그는 눈한 덕분하는가. 그리스도를 얻어왔대 모두 주 예수 복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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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지가 되었으면 되어 그리스도 크신 발을 걸리며 너를 도와주시라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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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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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찬양하는 참 그 TV에서 보면 왜 신천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상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들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보면 우리가 야구장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응원할 때 그냥 뭐 잘한다 이러고 합니까? 가보셨습니까?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데 영광 영광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찬양하실 때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순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 그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심 위에 나를 만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은 이 찬양의 작시자 참 귀한 목사님이 참 그 나치 독일과 나치 독일에 그 항거하면서 죽음으로써 그 빌킬리라고 하는 그죠 나치 암살 작전에 결국 거기 관여했다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삶 복음을 위해서 또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빌킬리 히틀러 암살 작전에 목사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거 참 좋습니다. 참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복만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얕은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한 그런 손해, 하나님 그런 고난들,
하나님 그 치러야 될 그 대가들을 하나님이여 내가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이여 온전히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강수훈에서 주기도문 파트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9번, 그래서 지난주까지 8번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 삶는 법 아시죠? 어떻게 삶습니까? 개구리를 불 펄펄 끓는데 이렇게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뭐 0.5도씩 이렇게 올리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따뜻하다 그러다가 맛있는 개구리로 삶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도 팩트 체크를 해서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죠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때요? 도태되고 사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는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죠? 악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죠? 악에 의해서 삶아져서 그렇죠?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그 부분인데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죠. 아주 참 뛰어난 영성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 악은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온다. 사단이 어떻게 온다고요? 여러분 집 청소 이렇게 며칠 안 해도 사실 뭐 이렇게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청소 한 집과 안 한 집은 언제 먼지가 그렇게 나는지 한 2, 3일만 청소를 안 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아주 그냥 집이 먼지 구덩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악이 어떻다고요?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이는 것 별로 이렇게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나 아주 조용조용 정말 스물스물 와서 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시험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물론 뭐 큰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긴장하지 않고 자꾸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타협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가고 만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적으로 깨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렇죠? 이 악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이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참 그렇죠 인성이 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이 바르고 이분은 어디 법 없어도 살 뿐이야 할 정도로 한 분 한 분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조직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그
단체라든지 그 사회의 공동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 같은 거 담합할 때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뭐죠? 그 부동산 한 곳이 그 거래가보다 이렇게 낮게 이렇게 막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가 거기 문 닫게 하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 거기 보면 믿음이 좋은 뭐 집사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또 권사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의 가치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매장시키고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 옷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푸틴 전쟁 일으키는 거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푸틴은 어때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푸틴의 지지율이 80%가 넘어 전쟁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어떻습니까? 공동체라든지 집단과 사회는 도덕적 그런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도덕적인 사회의 이게 구조학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자 크게 주기도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필요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뭐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믿음이 교회 이제 한 3, 4년 그죠 이렇게 다니고 한 10여 년 다니면 이제 좀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이름 높아지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뜻이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샬롬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비도덕적인 이 사회를, 그렇죠? 구조학인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우리가 이 땅, 악이 가득한 이 땅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악이다라고 하는, 악, 그죠. 이게,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네루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악은, 이 헬라어는요, 특별히 이 단어에도 그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중성일 때는 의미가 다르고요. 또 남성으로 쓰일 때 또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용례는 제가 금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죠? 혹자는 뭐예요? 악은 맞습니다. 악에 대해서 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죠. 바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용 그가 짝으로 내쫓기니 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단의 그 출발,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그죠 타락해서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걸 내쳐버리죠. 그래서 쫓겨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뭐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 그 뱀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그렇죠.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영적인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려움으로 그냥 돈이 없어서 어렵고 몸이 아파서 어려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냥 인간을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 뭐 대통령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보이는 그 대적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도라든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온갖 흑암의 세력들의 이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중성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라고요? 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함 그 자체.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악이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뭐 거기에는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악한 자, 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대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뭐 이 위가 맞다, 아래가 맞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신학자들이 있지만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걸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이란 그렇죠. 사단이 뭐 그게 남성이냐 중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은 뭐예요? 악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그죠? 먹이들을 호시탐탐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그죠? 영적으로
잡아서 그렇죠.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자신이 컨트롤하기 좋은 그 먹잇감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그 악의 하는 그 궁극적인 여러 그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정말 사단이 대장이죠. 사단 밑에 마귀들,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영적인 것들 이렇게 뭐 귀신 봤다 이런 것들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돼서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무섭기는 그렇죠. 무섭기는 무섭지만. 사단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단이 무서운 존재.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미혹되고요. 섰다 하면 넘어지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그 사단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들을, 그렇죠, 박살내고 뭘로? 십자가로 박살 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끝났습니까? 계속 해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싸움은 이미 뭐예요? 끝났죠.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그렇죠. 환난은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어떻다고 하면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힘을 기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참 최고의 지성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마귀를 평가하게. 그렇죠. 우리가 마귀라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에이, 사단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뭐예요?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요거 내 밥이래 그러고 냉큼, 그렇죠,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사단이 있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단에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농락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참 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교만, 그렇죠? 그 사단을 너무 이렇게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뭐 다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서 늘 섰다 하면 넘어질까? 늘 그걸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긴장을 딱 놓아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막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그분은 살아있는 예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고 교회를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분이에요. 참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교역자는 꽤 큰 교회인데도 일어나서 이렇게 눈 오면 그분이 마당 그 눈을 다 칠 정도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교회의 후임 교역자들이 지금 3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후임 목사들을 다 내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해서 다 내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기회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참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볼 때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렇죠. 섬김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자기 하나님의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후임이 와서 이 교회를 마치 말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 후임 목사를 내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후임 목사님 제가 같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너무 명석하시고 너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탁월한지 그래서 모셔가 놓고는 그렇게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만큼 살아있는 예수라고 할 만큼 존경받고 온 교단의 흠모를 받던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그러니까 요즘 큰 교회 목사님 참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보면 정말 십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 딱 은퇴하고 나서는요, 부산에 있는 분이 여기 김포를 그냥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후임 목사 제대로 목회하라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저도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크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떠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정말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자기 내려놓은 거 자기 부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제 곧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하지만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에 지금 이 오마병사처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적 전투 가운데.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에는 모든 것을 수행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진리로 뭐요? 허리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에 가슴막이 그렇죠. 주로 심장을 공격하습니다. 그래서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인한 그 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방어무기 뭡니까? 믿음의 방패.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죠. 유혹과 미혹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머리가 공격당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그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 지금까지는 다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공격 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투구도 쓰고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도 신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단을 어때요? 호통치고 내쫓고 그렇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그렇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은 총 없이 어때요?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칼 없이 활 안 들고 그러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볼 거 없습니다. 뭐 백전백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사랑해서 그 말씀 읽기를 그렇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공격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렇죠? 뉴스 보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나눠드린 거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먼지만 지금 뽀얗게 쌓여 있는 건 아닙니까? 잘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도 뭐 너무 바빠서 좀 안 된다라고 하면 뭘 하시면 됩니까? 제가 아침마다 좀 눈이 빨개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드린 큐티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거 합니까? 내가 이거 한다라고 제가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바쁘시니까 그거라도 좀 한 번씩 읽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말씀입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 그거 읽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집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는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을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때요?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좀 장난이 짓궂은 아빠인가 봐요. 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 길 가운데에는 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죠. 그래도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죠? 그걸 낑낑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막 힘쓰고 용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니? 아빠 지금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빨개가지고 하는데 안 된다고 울상에 대해서 확 울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최선 다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너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아빠가 얼마든지 널 도와줄 수 있는데 아빠가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죠,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빠가 그 돌을 그냥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